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동일한 본문으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육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호색, 우상 숭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일은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어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싸워 나가야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말은 또 바울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열매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찍어 던져 불에 던진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소위반 할 때는 이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뭐 열매 맺지 않으면은 이렇게 찍어서 뭐 불에 던진다라는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제 좀 날씨도 이제 선선해져서 이제 곧 다음 주면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추수의 때가 되는데, 또 그때 이 시적절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좀 뒤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김로이 어디 갔나요? 김로이 똑바로 안 세우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더 이상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없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열매 다 한번 외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외워볼게요. 외워볼 거예요? 뭐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개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사랑, 희락.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뭐냐면 착한 일을 양선이라고 해요. 착한 일, 선한 일.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지? 혹은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이 지금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로 이제 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라는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여러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죠? 여러분 열매라고 했을 때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벼. 앞에 약간 뭐 이게 벼인가요? 제가 해놓고 또 이게 과일. 보리 아니에요? 보리. 보리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그래요. 우리 로이 같은 경우에 열매라고 하면 뭔가 풍성한 이 나무에 뭔가 이렇게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이렇게 뭐 이제 배라든지 감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열리는 게 상상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과일들을 먹으려면 요즘은 우리가 편하게 과일들을 먹죠. 솔직히 이렇게 큰 대형 마트에 가면은 벌써 수박철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수박이 나오고요. 딸기철이 아니어도 딸기가 나오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어느 철 음식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보통 과일은 1년에 몇 번 열리죠? 과일은 1년에 몇 번 열려요? 그 철에 따라서 한 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곧 지금은 무슨 철입니까? 완전 가을이 되기 전이라서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는 사과철인가요? 그쵸? 사과도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는 통영에는 막 사과를 재배하진 않고요. 뭐가 많으냐면 감이 많았어요. 감.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엄청 많이 열려서 친구 집에 가면은 이게 너무 많이 열리니까 다 따지도 못하고 막 뚝뚝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막 까치나 이런 새들이 와서 막 먹고 막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1년이 지나도 또 그 자리에 그만큼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열매는요 단기간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열리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감나무에 감이 열리려면은 매 철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뭔가 햇빛을 받고 여름에 그 큰 장마와 뭐 태풍과 이런 것들을 지나서 정말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가을이 돼야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더니만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것이죠. 열매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맺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열매는요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사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네. 포도나무에는 포도. 그러면은 이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포도가 열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열매로 그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사과나무라고 편말을 딱 붙여놓고 얘는 앞으로 얘 이름이 사과나무야 막 이렇게 해도 가을이 됐는데 갑자기 포도가 열렸어. 그럼 그 나무는요? 아무도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겠죠.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나무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열매를 키우는 주인.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열매의 소득을 봐서 그것을 팔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중동에는 포도나무가 많았겠죠. 예, 고대부터 이제 구약에서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포도 틀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 열매가 풍성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맛있어요. 먹을 생각밖에 안 하지. 그죠? 열매가 풍성하면요, 주인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주인이 너무나 기쁘겠죠. 그래서요, 그래야 어, 뽑을 수 있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농번기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농번기라고? 몰라요. 네, 농번기가 이제 가을이 돼서 벼를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마을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처음에 모내기 때도 그렇지만 이 추수할 때도 옛날에 뭐 지금이야 이제 막 다 기계들이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다 수작업할 때는 막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막 다 작업하고 그러면요 너무 진짜 분주하고 풍성한 그런 시기를 거쳤고 그때는 시골에서 옛날에 농번기 때는 학교도 쉬지 않았나요? 약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고 바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농부들은 그 많은 과일들과 어떤 열매들을 추수할 때가 되면 정말 기쁨이 넘치죠. 정말 기뻐합니다. 왜요? 월급을 받는 게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 월급이 1년치 몰아서 받는 거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회사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도 기뻐하는데 또 이 농부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 또 1년 동안 했던 그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큰 수확으로 이제 그것을 맺어진다면 참 기쁘겠죠? 네.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뭐 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열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것들이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사과나 배나 감이나 이런 식물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실물의 어떤 열매가 아니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신자의 삶,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의 핵심,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았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내가 맨날 방탕하게 살고 막 진짜 이상한 삶을 살아요. 네, 또라이 같은 삶을 사는 삶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요 그 결과는 다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죄인. 또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요?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인품도 되게 좋고 정말 머리도 똑똑하고 더 우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요 육체의 소욕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빨리 지옥으로 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종종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검사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은 하는 일들이 봤을 때 다 정말 의롭고 공의롭지 않아요. 다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가 잘났어, 너무 또 외형적으로 잘생겼어. 근데 요즘 뭐가 많냐면 잘생겼다니까 우리 로이가 손을 드는데 잘생겨도 로이야 막 아이돌하고 막 연예인하고 좋을 것 같지. 그런데요 다 연예인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끝이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하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일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거룩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잖아요. 제가 방금 좀 길게 말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오셨어.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안에 먼저 예수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한다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님은요 아까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딱 처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이런 우리 가운데 이제 바울이 열매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하세요. 간혹 바울처럼 사람을 180도 뒤집어 놓는 사건도 없진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희귀한 케이스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지. 보통 성령은 이성적으로 역할을 하세요. 이성적인 일을 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를 단기간에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죠. 열매도 한순간에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맺어가신다라는 거.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열매 맺는 것은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다. 네,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열매 안 맺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나한테 9가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심 가지시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대학생 때 이 허충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대학생이었지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창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허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착한 일 하시면 기뻐하시죠? 기도하면 기뻐하시죠? 예배드리면 기뻐하세요? 네. 자,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는 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일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착할 수도 있잖아요. 딱 보셔도 제가 착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요, 보통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인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거라서요, 그냥 인성의 어떤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쁘지 않습니까? 왜 이쁠까요? 나 닮아서 이뻐. 내가 낳아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쁘긴 하겠지만 나를 많이 안 닮고 이제 아내를 닮거나 남편을 닮을 수도 있지만 나 닮은 모습이 있어서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예. 9가지 다 외운 사람? 설교 끝나겠습니다. 이러면 조용했지만. 네. 자, 9가지 열매. 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양선, 이런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열매들이 다 하나하나가 있어서 이게 복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냐면요, 한 가지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님이 맺어지는 열매 안에 이 9가지 특성이 있는 거지 9가지의 열매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못 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네.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9가지가 다 열매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 안에 9가지 특성이 다른 거지 9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보통 이 9가지 하면 이제 지금 이것도 아이들 이렇게 할 때 막 붙이는 거거든요. 열매가 다 달라서 막 뭐는 포도고 뭐는 바나나고 뭐는 막 사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한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 네.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9가지와 동일한 9대1의 비율의 하나가 아니라 사랑의 여러 가지 것들, 나머지 8가지 것들이 종속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제일 은사가 뭐라 그랬죠? 네, 사랑이에요. 제 첫 번째 은사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랑이 다른 은사랑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가장 큰 은사라고 하면서 다른 은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뭐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결정체이신 누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이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여기서는 아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지만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1절에 이렇게 하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를 잊는 사람.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셔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 너무 중하다. 이것을 내가 이 잔을 피하길 원한다라고 말하실 만큼 이 죽으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것을 하면은 뭔가 좀 잘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운동을 하면 왜 하냐면은 그걸 할 때 다른 잡생각이나 이런 막 고통이나 이런 어려운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그거에 몰두하고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죠. 뭔가 나의 괴로움 혹은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 나에게 왜 내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솔직히 이 고통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이 고통이라는 건요, 나에게 집중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외부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일 당장 나에게 있을 그 고통을 잊어버리실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이나 부부 또 부모로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내 자식이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엄마의 삶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저도 참 몇몇 이 옆에서도 보면서 제가 아이를 갖기 전에는 저희 이제 김희숙 집사님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연애할 때나 이렇게 청년 때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지금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 꼭 얘기 안 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왜요? 이제 이 엄마로서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희생이 되는 어떤 것을 하도 그것을 막 아까워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 자기를 잊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또 부분 뭐 이제 연인들이 또 서로 이렇게 연애할 때도 그렇죠.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막 그럴 때는 뭐 자기 시간 뭐 필요 있습니까? 함께 막 있고 싶고 막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기를 완전히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상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일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겠지만 또 뭘 당하시냐면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2절에 보면 베드로도 있었지만 예수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지금 유다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쩌면 이 가장 좋은 소그룹, 진짜 상상도 못할 어떤 교회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수단료로 사용하고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함께 살면서 정말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면요, 솔직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약간 배신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뭔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12명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매도 가룟 유다를 씻기신 것이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합니까? 아니요. 좀 있으면 베드로도 배신하고 12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상대로부터 아무 것을 얻어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복음의 기초를 이제 시작하려고 어떤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뭔가 이걸 할 때 보수가 된다거나 뭔가 내가 요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전하려고 하고, 이것들을 내가 가르치고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이들에게 받아내려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을 때 내가 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시죠? 말이 이상한데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보통 제가 이제 청년들 사용하거나 이제 보면은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말이 잘 통해. 또 누군가 있으면은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 또 누군가 있으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왜? 잘생기고 예뻐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 감정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상대방에게 얻어낼 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도요, 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게 막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막 연예인들 좋아하고 막 왜 그럽니까?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다우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이 사람이 나랑 말이 너무나 잘 통해. 그 사람의 어떤 지성, 뭐 인격,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 어떤 것들이 체험을 받아지니까 호감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랑은요, 제가 이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너 왜 연애를 하니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철저히 이게 뭐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랑 교제하면 내가 더 좋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더 얻어내는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바닥도 아니었습니다. 예, 샌들을 신고 있었고 막 흙바닥이었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요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오물이나 막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당시 하인들도 잘 안 하던 그런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상대를 온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에서의 사랑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채워질 수 있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당신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지적을 합니다. 너 왜 그래? 하지 마.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문 용어로 이제 잔소리가 되죠. 한두 번은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계속 안 되면 막 좀 짜증이 나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다다다닥 잔소리가 되죠.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아. 몇 번 말해도 고쳐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네요. 화가 내도 안 고쳐져.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은 변해요. 더 나쁘게 변하든지 더 좋게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든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안 사랑이 아니죠.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고 3년 동안 공을 들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줄 안다면 솔직히 저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이제 가라. 배신할 줄 아니까 차라리 배신이라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하산시키고 그러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사랑인 것이죠. 나중에 잔소리가 없으면 그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우리 아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기 내어서 한마디씩 해주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부모의 모습에서, 부부의 모습에서, 형제 자매의 모습에서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된다. 자,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가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가시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열매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들었죠. 이 나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저희 아내에게도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잖아요. 열매 맺는 건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건데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부모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러지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것을 맺어지려고 하면은요, 이게 율법이 되고 뭔가 나의 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누군가 가르쳐준다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은요, 만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받음으로 배운다라고 해요.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맺어가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